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은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관문이자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정령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사건의 결론은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분명하게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슨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사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 국가들은 이미 성을 축조하고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철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알려주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확신을 주고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는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오늘 읽었고 알고 계십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을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크게 외침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현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성벽이 소리를 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성벽을 세웠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높게 세워진 수미터로 올려져 있는 그 성벽이 백성들이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투력이 아무 소용없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쉽게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정한호 목사와 함께 하시니 정한호 목사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부산로 교회와 함께 하시니 부산로 교회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부산로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 지 29년 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부산로 교회의 소문이 이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 땅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신 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라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의 선포대로 오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요셉이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붙드시니까 그가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사업토 동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요셉이 종살이 할 때만 그랬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도 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옥살이 하는 가운데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옥이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너는 다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느꼈기에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여호수아와 요셉과 다윗에게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밝히시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머무시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성전인 겁니다. 이 부산도 교회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초소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요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한호야 오늘 나와 함께 할래?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을 해야 되죠. 예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이름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이전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날마다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소문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산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